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제 60번째, 벌써 60회가 되었네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태복음 6장 1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많은 다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임에도 몇 명이 모였어? 그거부터 물어보잖아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불문율로 이제 여기게 되는 그런 게 되었지만은, 조금 이렇게 친숙해지고 대화가 좀 진행이 되다 보면 교회 몇 명 모여? 결산은 어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죠. 주님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그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다수를 좋아하고 많은 것 좋아하고 큰 것 좋아하고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한 영혼, 바로 그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사는 것은 행복이고, 그것이야말로 만족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있기 때문에 가족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 관련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요, 그 지키심과 약속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 영광은 영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땅에 사는 날 동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무 어려운 일이 없고 시험도 통과하지 않고 그리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수록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진 않을까요? 그럴 일 없어요. 주님이 다 도와주셔서 은혜로 그런 거죠. 정말 그럴까요? 입술로는 그러한데 심정적으로는 인간들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이만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야
라는 생각들을 안 하는 이가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지만 전 존재적인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라고 하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나를 숭배하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이 모든 죄의 본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자체가 피조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 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겐가 통제받는 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 너무 부담이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얽어매고 있다. 나를 자꾸만 올가맬 뿐만 아니라 멍해를 더하여 주어서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솟아오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착하셔서 안 그런지 모르는데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말씀대로 살고자 이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불쑥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이 아주 이렇게 솟아오른다니까요. 우리 모든 인간은 선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천성길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 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우리가 1학년 마치고 2학년, 3학년, 4학년이 올라가잖아요. 초등학교 건너뛰고 아무리 학교를 안 다녔어도 검정고시라도 보아서 중학교 과정을 공부해야 할 실력을 일정한 실력을 탁월하지는 않아도 기본적으로라도 60점 이상은 맞아야 검정고시 봐서 그래도 60점인가요? 아마 60점으로 알고 있는데 80점만 하더라도 엄청 많이 떨어질걸요. 기본적인 어떤 점수를 맞아야 중학교 과정 가고 그러는 겁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우리네 인생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시험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의 문제들, 고난의 시간들, 시련의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련의 때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한 목적이고요. 우리를 더 단련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욥의 시험이죠. 욥은 하나님 마음에 매우 흡족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자랑하신 겁니다. 사탄이 뭐라 하죠? 그렇게 부유하게 하고 모든 거 다 주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래요?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조차도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 너 한번 시험해봐. 그런데 목숨만큼은 해야지 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가지고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뽑힌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에는 뭐 스포츠 스타, 문화, 예술, 체육, 다방면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자들이 정말 많아요. 천재들이 진짜 많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 와,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셨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진짜 우리나라 얼마나 넘치도록 복을 주셨는지. 네, 놀라워요. 그런데 지금 욥의 시험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방면에 많은 그 예체능계를 비롯해서 뭐 다방면에 많은 천재들이 있는데, 그 천재들이 갑자기 그냥 천재가 된 게 아니에요. 천부적인 소질이 있지만은 그 천부적인 소질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량을 마음껏 펼 수 있는 환경도, 어떤 좋은 스승도 만나고, 중요한 거 뭐죠? 그 뽑힌 바 된 자가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죠. 누구와 싸워요? 자기 자신과요. 혼자서. 뭐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김연아 선수라든가 빙판에서 뭐 얼마를 넘어졌다나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냥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그런 여러분 기량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우린 영적인 전사,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욥의 경우도 보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무 잘 보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는지. 10명의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때마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마음에 심중이라도 죄를 범하였을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도록 그런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시험하고자 할 때 허락하신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시려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욥은 그 시험을 기쁨으로 봤죠. 모든 것 잃었을 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런데 이제 점점 시험의 그 난도가, 그 고난, 이 시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어지니까 나중엔 어떻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잖아요. 참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태어났을지라도 어머니의 저지 말라가지고 내가 굶어 죽었으면 차라리 어렸을 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눌 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온갖 말로 자기의 힘든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결국이 뭐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더 깊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의 내 영혼의 실상을 바라보며, 그걸 좀 더 어려운 용어를 빌린다면 실존이라 그럴까요? 내 영혼의 상태, 본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보니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돕고 그러면 어땠죠? 많은 칭찬이 따라오겠죠. 고마워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살펴주시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그들의 그런 어떤 칭찬,
인정 이런 걸 즐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가 10명 다 죽고 짐승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종들도 다 죽고 뭐 심지어 아내까지도 도망을 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시오라고 하면서 악담을 퍼부으면서 도망을 가잖아요. 몸에 또 악창이 들어가지고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경까지 이르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겠죠. 그런데 무던히 그 시험을 견뎌내죠. 그랬더니 어때요? 통과하고 나니까 나에게 의로움이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좋은 환경일 때 시험을 당하기 전에 고백했던 내용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전 존재 자체로 왜요? 내가 지키고자 해도 짐승떼 지킬 수 없고 내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속수무책이죠. 그 많던 재산이 다 티끌과 같이 날아가 버리는데 바람결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의로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거죠.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눈으로 배움나이다. 주님 멀리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의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또 그러하니까 인간 편에서도 어때요? 책 잡을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험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갑절의 복을 주셔서 남은 여생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욥도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고요. 아브라함도 이제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불러내시죠. 네. 그리고서는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막 창대해진다. 너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하면 정말 지금 이 시대 아브라함 하면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모르는 자가 없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2차 저차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하여 순종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죠.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조카가 또 소돔과 고모라 보기에 좋은 그 땅이어서 그곳에 갔는데 전쟁을 만나게 되고 왜 또 롯과 헤어지게 되죠? 종들끼리 싸우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헤어지자. 네가 먼저 선택해. 롯이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소알 땅이 아직 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그 어제 우리 여동문에서 이제 성경 암송 대회를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너무 참여율이 저조하여서 어제 영성 그 이제 신학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 제공하는 이제 영성 집회가 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홍보물을 나눠주기 위해 갔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다 끝나고 식사하고 이제 차를 마시러 가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야살의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동성애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동성애로 인해서 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가장 끝자락이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특히 하나님께서 이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잘 이렇게 대접하고 이것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택하신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악하였는지요. 그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나그네들이 이렇게 그 소돔 땅 그 망하기 전에 굉장히 그 풍성한 지역이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롯이 그곳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이제 오게 되면 돌봐줘야 되는데 일부러 굶어 죽인다는 거예요. 일부러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런데 롯의 딸이 있었대요. 우리가 아는 두 딸, 아버지하고 소돔 땅이 망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이 나라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족속 부족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원래 두 딸이 아니라 그 위에 큰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을 길러 갈 때마다 이 그 물통에다가 빵을 그 롯은 이제 부유한 그런 그 가정이었으니까 그 물통에다가 이 빵을 잔뜩 가지고 가서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빵을 나눠주고 올 때 거기다가 다시 이제 물을 담아 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죠. 이 굶어 죽어야 될 이 사람들이 죽지를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의 큰 딸을 아주 처참하게 죽였다 그래요. 그 야살에 나온 성경에 나오는 책은 아닙니다. 그리고는요, 와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지.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그 굶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아니하 동성 간의 그런 누추한 삶을 살고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야살의 책에 나온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들려주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이 인간의 잔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같은 동시대에 이제 아브람, 하여간 그거 뭐 성경에 나오는 책은 아니더라도 정경으로 채택한 그 외에 어떤 그 야살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성경에 기록된 아브람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나오죠. 우상을 숭배하던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기근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으니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이전에 살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318명 집에서 길리운 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들었을 때에 이제 그들을 구해내잖아요. 318명의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그들의 식솔들을 그리고 그 종들을 먹이는 것만도 보통 그런 게 아니죠. 물론 이제 부족의 족장으로서 그건 엄청난 이 어려움이 있죠. 근데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 나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뺏길 뻔하고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뺏길 뻔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또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날 자가 내 후손이라 그래가지고 또 엘리에셀이 종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그 사이 견디지 못하여 15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15년 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선 조급한 생각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집안에서 그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로 인하여 여인 간의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결국 25년 후에 아들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그 귀한 100세에 얻은 아들을 결론적으로 창세기 2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 걸려 넘어지기 위한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믿음이 어떠한가 보기 위한 온전함에 이르기 위한 테스트의 마지막 시험이죠.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하죠.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묶어서 결박하여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에게 있어 여러 경로가 있었어요. 많은 그 시행착오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기근을 만났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급한 마음으로 큰일 났다. 이 식솔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걸려 넘어지는 순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없는 인생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가 누가 정죄할 자격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모습 속에 내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고 역시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걸려 넘어질 요소가 다분한 게 우리 모든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먼저 구원받은 우리로서 물에서 건짐을 받으면 어떻죠?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먼저 건짐받았다 그래갖고 너 그러니까 물에 빠졌지 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건져내죠. 자꾸 건져내고 나도 그랬어. 나도 그렇게 해서 빠졌었다.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네 독자 바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100세 얻은 아들을 이제 이렇게 장성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데는 뜻이 있겠지. 그 귀한 생명을 바치라고 하는 데는 아버지의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검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급한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개야 됐어.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테스트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준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자가 아니구나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표대 삼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어제 우리가 이제 그 모임 갖고 홍보하고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좋은 이야기 하는 거죠. 격려하는 이야기. 1년에 이제 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좋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전철에서 전도할 때 1996년도부터 이제 전철에서 전도를 했었는데 전철에서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물건을 파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인들인데 거칠게 살아가는 거죠. 목소리도 이제 너무 쉬어가지고 걸걸한 목소리를 가지고 복대 같은 거를 그 허리에다가 두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천 원짜리 그걸 팔기 위해서 용감하게 그러고 다니는 걸 보면 제가 전철에서 전도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똑같이 여성으로 태어나서 저 여인은 나보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생계조차도 거리에 남아서 저렇게 저 물품을 팔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어머니로서 가장으로서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육신을 연명하기 위해서라도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없이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가게 하나도 갖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해야 하는 그 여인의 힘든 삶의 그런 여정을 그냥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무슨 일을 천지를 개벽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자랑할 게 없고 길을 가다가도 보면은 그 노상에서 신문지 깔아놓고 야채를 파는 할머니들, 평생 그러고 사신 분들, 여인네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 조금 낮은 소리 듣고 기분 나쁜 소리 듣고 한다고 하여 기죽을 일 하나도 없다. 그 여인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그러면서 같이 나누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해도 심했지만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존귀 여김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헤어질 때 목을 끌어안고 이제 언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띠를 둘러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는데도 가겠다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갈 것이다. 그러니까 막 그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별을 하죠.
그뿐인가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그렇게 존귀히 여겼는지 눈이라도 빼서 줄 만큼 그랬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같이 동역해 준 분들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대신할 만큼 존귀히 여겼잖아요.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뭐 했다고 이렇게 좋은 결실이 있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에 개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바울에게 있어서 저 표대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지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 이름 석자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성이 된 거예요? 시행착오가 많았고 넘어졌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변개치 않는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는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단계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조급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자가 이르되 12절의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사랑할 게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이다. 이 모든 테스트 과정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결국 그 믿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이죠. 주신이도 여호와신데 이 아들도 100세 얻은 아들, 이미 얻을 수 없었던 아들이야. 그런데 주셨다고 한다면, 바치라고 하신다면 뜻이 있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 이러한 믿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시험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노년을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 두 번째,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이 뭐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었을 때인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이러한 생각들 우리들에게도 다 있어요. 예수님만 받으신 시험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마귀가 어떻게 나타나요? 생각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맡겨버리면 졸졸졸졸 따라가다가 마귀가 가게 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이러한 생각, 얼핏 보면은 그럴싸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4장 4절, 7절, 10절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는 것, 마귀가 주는 시험은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 이렇게 하면, 본질을 바꿔버리면, 말씀을 변개하면 너의 삶에 유익이 돼. 달콤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 목회자들에겐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원론적인 얘기 하시지 말라고, 너무 피곤하다고, 그 죄에 대하여 십자가 복음에 대한 또 뻔히 아는 건데 맨날 하는 얘기 왜 또 하냐고, 우리 너무너무 삶이 힘들다고, 듣기에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위로받고 싶다고. 그런데요,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까, 뭐 할까, 이런 메시지를 뭐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제 영혼은 뭔가 찜찜한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의를 알기 위해서 주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향하도록,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열매 맺지 않도록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있어요. 땅의 열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주의 종들을 부르셨거든요. 잠깐이지만 저도 그런 좀 미혹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상한 소리 했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고난의 삶으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게 하고 주님 나라 갈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아주 원론적인 말씀, 이 말씀의 어떤 그 경중을 따진다면 그건 조금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듣기에 편안하게, 되도록이면 죄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하지 않고, 그럴 때는 정말 많이 모이더라고요. 많이 모여, 꽉 차요. 근데 점점 십자가 복음 얘기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생과 부활에 이르는지 말씀하고 할 때는 못 알아듣고 힘들어하고 그런 경향들을 저도 경험했어요. 말씀 밖에는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 오늘 아침 말씀 암송, 아침 말씀 성구 요한복음 15장 8절이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을 때,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의의 열매를 맺을 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주님, 빛의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많이 말씀을 담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마태복음 6장 13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는 택하신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인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절대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처음부터 범죄함.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죠.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서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래서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였죠.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해서 변개하여 넘어진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요. 왜 죄가 들어왔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와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자, 정말 먹지 말라.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씀을 변개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열매들은 다 먹으라 그러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지금 듣고 있는데 다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변개해요? 이 하와와 같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러한 부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디 주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랬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6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에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무슨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없는데 그래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착하게 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탄도 이렇게 단호합니다. 이단들요 아주 단호해요.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거기에. 변개하는 것,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변개하는 것, 뒤트는 거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일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네 인생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마귀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거짓으로 거짓의 아비의 그 주는 생각을 따라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이 된 자. 이들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자녀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지극히 여깁니까? 끔찍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러한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가정. 자, 이제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4.10 총선 앞두고 있는데 이제 한 달 가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때에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의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해외 나가 선교하시는 분들에 의한 보고를 들으면 그래요. 영광, 온 땅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피조물로 천군 천사들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데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셨잖아요.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취하려고 하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의 그 내용과 갑자기 14절, 15절의 내용은 조금 전혀 다른 또 내용이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이 12절에서 이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씀이 있으면서 14절, 15절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종교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대부분 관계성 속에서예요. 관계성 속에서. 교회 다니다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경우도,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누구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뭐 했다, 누구 때문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종결 부분에 가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랬잖아요. 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종결 부분인 종결입니다. 절대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건 진리가 아닌데, 이거는 그냥 꼭 교회가 아니어도 내가 하다못해 불교를 다닌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마음의 위안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 살고 이런 거 내가 꼭 교회를 다녀야 할까? 여러분,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죄에 대하여 촉구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자꾸 걸려 넘어지면 여러분 거기 꼭 붙어 계셔야 돼요. 교회를 떠날 게 아니라. 목사님 나를 싫어하나 봐, 나를 미워하나 봐,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혀? 아니에요.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꼭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의가 깨지고 그때서야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새 출발하게 될 거예요.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를 안 나가요, 뭐 때문에 하는, 이 핑계하지 말고 전파되는 메시지가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너무 괴로워갖고 자꾸 회개를 촉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고 하면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셔야 되는데 뭐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은 전혀 변화도 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만 탐하게 하고 뭔가가 막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하고 성경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할 때는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단들 얼마나 많이 유혹합니까? 붕 띄워가지고 14만 4천 명의 수에 나중에 왕노릇하게 될 거다. 우리 신천지에 당신들이 들어와야 이 기성교회 잘못됐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수라고 하는 것 그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미혹하는 소리 듣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도 서로 왕노릇하느라고 이렇게 골치 아픈데 어디 가서 무슨 여러분들끼리 또 14만 4천 명이 어디서 모여가지고 그게 지옥이지 무슨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길 바래요. 누구 때문에 핑계할 게 없어요.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라면 붙들고 싸워야지 조금 뭐 하다가 또 저기 옮겨 다니고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는 그 길 밖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전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길로 인도하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머지 윤리나 도덕적인 것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돈을 빌려줬는데 좀 뭐 그랬다. 그걸 위해서도 부단히 참고 기도하고 또 언젠가 그가 다시 형편이 나아지면 또 갚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는 걸려 넘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영원히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죠. 말씀을 듣지 않죠. 한 달만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에요.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